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무려 13만 5천 명의 거대한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와, 13만 5천 명이라니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3만 2천 명뿐입니다. 오, 이건 뭐 산술적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이네요. 맞아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신의 최고사령관이 아주 기가 막힌 첫 번째 전략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병력의 99%를 돌려보내라 이겁니다. 하하, 진짜 미친 소리 같네요. 그 귀한 병력을요. 그러니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상천외한 전략이 담긴 고대 텍스트 사사기 7장의 기록입니다. 아,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래된 기록을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는 그 비대칭 전력과 인지 심리전의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 딱 이 관점에서만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자원을 막 더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죠. 네, 자본이든 인력이든 무기든 말입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맹신하는 일종의 숫자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텍스트는 그 이분법적인 계산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모래산 앞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텍스트 묘사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들의 숫자가 막 메뚜기 떼 같고 타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 하롯셈 곁에는 기드온이라는 지휘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지휘관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진짜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 속 최고 결정권자인 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병력 감축입니다.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죠. 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면서 두려워 떠는 2만 2천 명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거 대체 왜 이래야만 했던 걸까요? 이 병력 감축의 이면에는 아주 날카로운 리더십과 심리학적 통찰이 숨어 있어요. 텍스트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뭐라고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뒤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질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요. 정확합니다. 만약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든 싸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전술이나 용맹함 덕분에 이겼다고 100% 착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에고가 팽창하는 순간 리더와 조직은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잃게 되거든요. 와, 그 말씀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 오히려 조직의 자만심이라는 내부의 적을 가장 먼저 제거했다는 뜻이군요. 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오만함이 더 위험하다고 본 거죠. 이거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건 마치 스타트업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앞두고 막 우리가 너무 잘나 보일 수 있으니 직원 99%를 해고하자. 이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단순히 해고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들이 기대고 있던 안전망을 완전히 불태워버림으로써 가장 극단적이고 본질적인 혁신을 강제하는 상황인 거죠. 퇴로가 없을 때 비로소 상식을 깨는 전략이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황당한 게 나옵니다. 1만 명도 여전히 많다면서 아주 귀기한 물 마시기 시험을 하잖아요. 네, 시냇가로 병사들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태도를 테스트하죠. 맞아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대다수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치 개처럼 그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은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기게 되죠. 바로 그 300명입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고 또 기존의 흔한 해석들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반론이죠? 보통 해설들을 보면 이 300명이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며 주변을 경계했기 때문에 선발된 약간 특수부대나 정예병이었다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네, 아주 흔하게 듣는 해석이죠. 전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전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든 채로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마시는 게
훨씬 더 경계심 있고 안정적인 자세 아닌가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무기까지 막 다 내려놓고 엎드려 개처럼 핥아먹는 게 어떻게 훈련받은 정예병의 모습일 수 있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 정예병 엘리트설은 텍스트의 본질을 완전히 오독한 겁니다. 아, 오독이군요. 아,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그렇죠. 나중에 우리 300명의 엘리트 특공대가 해냈다 이러면서 또 자랑할 게 뻔하니까요. 와, 3만 명의 평범한 군대보다 300명의 람보가 가진 에고가 훨씬 더 거대할 테니까요. 하하,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과정의 핵심이 인간의 자랑거리를 아주 철저하게 소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랑할 건덕지를 안 주는 거네요. 네, 군사적 훈련도나 경계심이라는 기준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볼품없고 영웅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을 일부러 고른 것에 가깝죠.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돌아간 사람들의 식량과 나팔에 남은 300명이 주섬주섬 챙기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어떤 대단한 무기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철저한 스펙다운이네요. 네, 철저한 스펙다운을 통해서 오직 승리의 원인을 전략의 본질과 신의 개입으로만 돌리려는 완벽한 통제인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에고는 완벽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 기드온의 현실적인 심리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기드온 입장에선 정말 밑을 노르셨을 겁니다. 맞아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확 쪼그라든 이 오합지졸 부대를 데리고 저 아래 골짜기를 막 새까맣게 덮은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300대 13만 5천. 아무리 담대한 지휘관이라도 이 압박감 앞에서는 숨이 막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극도의 공포를 도대체 어떻게 돌파합니까? 텍스트도 기드온의 그 억눌린 두려움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의 단서를 달아주죠. 어떤 단서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지시합니다. 들어보라고요? 무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새로운 무기를 주거나 지원군을 보내준 게 아니라 적군의 텐트 밖으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현대인들의 심리와 너무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고 봐요. 현대인들의 어떤 심리 말씀이시죠? 이른바 가면증후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임포스터 신드롬이요. 아, 자기가 가짜라고 느끼는 그 불안감이요? 맞아요. 기데온은 겉으로는 최고 사령관이지만 속으로는 막 나는 끝났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둠을 틈타서 적진에 몰래 접근해 보니까 마침 한 미디안 병사가 동료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됩니다.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 병사가 이러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렸다. 네, 장막이 엎어졌다고 하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동료가 즉석에서 해몽을 해줍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날이다. 신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보리떡이라는 상징의 메커니즘입니다. 왜 하필 보리떡이었을까요? 그 고대 중동에서 보리떡이라는 게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나 먹는 정말 보잘것없고 거친 음식이거든요. 화려한 전차나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는 거죠. 즉 보리떡은 기드온과 그의 아주 작고 초라한 300명의 군대를 정확히 상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데온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은 그 보리떡이 자신들을 덮쳐올 거라는 집단적인 공포와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적이 오히려 더 쫄아 있었네요. 네, 이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적군의 뼛속 깊이 내재된 심리적 취약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정보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가면증후군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업계 1위 경쟁사 CEO의 일기장을 몰래 봤는데 거기에 나는 그 스타트업 대표가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까 봐 매일 밤 악몽을 꾼다. 이렇게 적힌 걸 발견한 거랑 똑같잖아요.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기드온의 기분이 딱 그랬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화살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병력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적의 그 내부적인 공포를 확인한 정보 하나가 기드온의 두려움을 완벽한 확신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네, 그가 곧바로 진영으로 돌아와서 외치죠. 일어나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수학 공식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맞아요. 여기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고대 인지 심리전의 정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그 기상천외한 무기들의 등장이죠.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병사들의 두 손에 아주 귀귀한 세팅을 해줍니다. 칼이나 방패가 아니에요. 한 손에는 나팔,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죠.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전투에 나가는데 양손이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전술적으로 최악의 세팅이죠. 한 손엔 횃불, 한 손엔 나팔을 들고 있으면 칼은 도대체 어떻게 휘두르죠? 이건 정규 전투부대가 아니라 약간 야간 응원단에 가까운 세팅 아닌가요? 만약 이 작전이 적과 직접 칼을 맞대는 백병전이었다면 당신의 지적대로 완전 자살행위였을 겁니다. 그렇죠. 다 죽었겠죠.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적진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있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아, 밖에서 둘러싸고만 있었군요. 네, 이 전략의 핵심은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적의 뇌에 심각한 인지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드온이 선택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제 공격했나요? 바로 이경초입니다. 이경초라면 대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자들이 막 교대하는 시점입니다. 전장에서 이 시간대는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고 막 잠에서 깬 사람들과 잠들려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가장 어수선하고 통제력이 떨어지는 때거든요. 제일 정신없는 시간대네요. 인지과학에서 이걸 수면 관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본능과 어림짐작에만 의존하는 아주 취약한 상태죠. 아, 그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거대한 인지적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기드온의 신호가 딱 떨어지자 사방에서 300개의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300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죠. 네, 게다가 300개의 나팔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버리듯 울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외치잖아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장면이 왜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고대의 군사 전술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맥락이 있죠? 고대 전쟁에서 야간에 횃불과 나팔은 보통 최소 단위의 부대 하나, 그러니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이끄는 지휘관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반 병사 개개인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절대 없죠. 와, 잠깐만요. 그렇다면 잠결에 깬 미디안 병사들의 뇌는 그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바로 그거죠. 나팔 소리가 300개, 횃불이 300개. 미쳤다. 이건 최소 3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 거다. 이렇게 뇌에서 자동 계산을 해버렸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300명의 병사가 순식간에 30만 명으로 뻥튀기 되는 인지적 해킹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해킹이네요. 기드온의 군대는 칼을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적들의 시각과 청각을 교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굳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보리떡의 공포라는 방아쇠를 탕 하고 당겨버린 것뿐입니다. 와, 그 방화쇠가 당겨지자 13만 5천 명의 거대한 진영 내부는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고 나오잖아요. 패닉에 빠진 거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이어지는데 300명이 그냥 진영 밖에서 나팔만 불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적군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미디안 연합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드러납니다. 어떤 약점인가요? 그들은 단일 국가의 정예병이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마구 섞인 아주 느슨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무엇보다 깊은 신뢰가 없었죠. 아, 오합지졸 연합군이었군요. 네. 어둠 속에서 극도의 패닉에 빠진 군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실루엣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조차 못합니다. 결국 공포가 전염되면서 아군끼리 살육전을 벌이는 최악의 프렌들리 파이어가 발생한 겁니다. 아군끼리 쏘는 프렌들리 파이어요? 스스로 자멸해버린 거군요. 그들은 패닉 상태로 스레라의 벳, 시따, 아벨 무올라의 경계까지 막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완전한 붕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00명의 횃불 부대가 이 대혼란에 불씨를 당기긴 했지만 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낸 건 그 300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적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처음에 기드온의 군대에서 집으로 돌아갔거나 주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2만 2천 명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도망치는 적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개입을 요청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나루턱이라는 전략적 퇴로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퇴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 텍스트 후반부에 등장하는 디테일이 정말 생생하고 흥미로워요.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최고 지휘관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처형하잖아요. 네, 적의 머리를 벤 거죠.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처형합니다. 이 장소들이 훗날 오렙 바위와 스웹 포도주 틀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 기록의 특징을 보면 이 승리가 특정 영웅 한 사람만의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커뮤니티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적 리얼리티임을 보여주는 거죠. 300명만의 승리가 아니었네요. 이 일련의 과정은 거대한 승리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촉매제는 단 300명의 비상식적이고 기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촉매제가 만들어낸 혼란을 실제적인 승리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넓은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혁신은 소수가 촉발하지만 완성은 연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와, 오늘 사사기 7장이라는 깊은 텍스트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들을 건져 올렸네요. 자, 이제 이 깨달음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 적용해 봐야죠. 만약 당신이 지금 개인의 커리어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경쟁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면 이 공식을 꼭 떠올려 보십시오. 상식적인 숫자의 법칙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스펙을 키우고 자원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가진 알량한 자원과 자만심을 과감히 덜어내어 기동성을 확보하고 시야를 돌려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3만 명의 거대한 군대도 속으로는 보리떡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심리적 취약성이 무엇인지 간파하는 순간 판세는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 칼을 맞대는 소모전 대신에 판을 흔들어야죠. 상대방의 인지체계를 흔들어버리는 횃불과 나팔의 기발한 전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승패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누가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의 인지를 장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고대 기록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도발적인 사유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 깊은 밤, 적진의 텐트 안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그 꿈 해몽하던 장면이요? 네. 동료의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듣고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신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확신에 차서 해석해 주었던 그 이름 모를 미디안 병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병사는 자기 텐트 바로 밖 어둠 속에서 적장 기드온이 숨을 죽인 채 자신의 해몽을 엿듣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 병사가 침묵했거나 아니면 에이 그냥 저녁 잘못 먹어서 꾼 개꿈이야 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달라졌겠죠. 어쩌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의 300용사는 끝내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스스로를 아주 작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 텐트 밖 누군가에게 가닿아서 역사를 바꿀 거대한 용기의 스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횃불과 나팔을 꼭 발견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텍스트에 대한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